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박수 크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사역 마치고 간 지가 한 10년인데 그 사이에 한 몇 번은 온 것 같은데 설교 한번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짧게 이렇게 왔다 갔는데 드디어 신북교회와 가족이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까지 할 수 있게 됐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왜 여기에 제가 전도사 때 와서 일하게 하셨는지 미리 예비하신 거죠. 이때를 위해서. 그 예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신북교회 성도님께도 감사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죠. 우리가 흔히 그 여자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다 루디아라고 하고, 어느 교회나 루디아 여자 선교회 이름이 거의 대부분 루디아 선교회나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제목이 팔라완의 루디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색 옷감 장사예요. 자색이라고 하면 그 마룬보다 약간 더 보라색 쪽이 조금 섞였다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색인데 우리 영화 보면 많이 아시잖아요. 그 빨간 계통의 이름입니다. 우리 저기 하여튼 그 옷감이 그 당시에는 되게 비싼 거예요. 왜냐면 그 염료도 구하기 힘들었고 그 염료로 물들인 옷감이 주로 로마의 귀족층들이 입었던 옷감입니다. 그래서 그 옷감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그 명품 옷을 파는 사람이죠. 명품 옷감을 파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돈이 많은 상인, 부한 상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예비하셔서 바울의 유럽 사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그 가족이 루디아로 하여금 루디아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한 교회를 또 세워가고요.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귀한 역사적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제가 팔라완 선교를 시작한 지가 2016년부터인데요. 벌써 7년 차 넘어가고 있습니다. 1, 2년 차에 정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차도 없고 자전거도 하나 없고 오토바이도 하나 없고 후원하는 교회도 없고 개인적으로 주시는 분들 조금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시작도 하고 가서 강의도 하면서 이렇게 한 학생 그렇게 얻어서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또 두 번째로 지교회를 건축하고 또 신북교회 성도님들이 주신 그 헌금으로 또 이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니까 너무나 감개가 무량하고 좋습니다. 그 지역에 어떻게 해서 제가 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 아프신 분이 있었는데 급하게 좀 쩐이 필요해서
땅을 팔겠다고 해서 제가 그 지역에 늘 땅을 갖고 싶었는데 샀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한 200만 원 더 불렀는데 어떻게 해갖고 200만 원 좀 안쪽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700 스퀘어니까 한 300평 좀 넘는 땅을 사게 됐습니다. 그게 가격이 한 200만 원이 안 되는 땅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등기는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 산이 그냥 라이트라고 해서 살 수 있는 허가만 주는 건데요. 그게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세금을 내고 아예 등기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놓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지어야겠습니다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제가 사역하는 학교도 있고 그 순수한 영혼들, 맑은 영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단교회와 카톨릭밖에 없어요. 로마 천주교밖에 없고 개신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해도 어디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교회가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이제 뭐 한국에도 많은 뭐 레터도 좀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가서 뭐 굳이 하자면 뭐 또 어느 교회 가서 뭐 좀 강력하게 요청도 하고 그러면 혹시 이루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반드시 이곳이 하나님께서 제 선교지로 주셨고 이 영혼을 살리기로 막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고 무려 4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기도만 하면서. 저 혼자만 기도했나요? 금요 철야 때 우리 항상 학생들 모이면 저희 기도 제목이 신북 인테리어 지역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70주년 됐죠? 제가 60주년 때 여기 전도사였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발간 뭐 이렇게 책도 이렇게 발간하고 뭐 학생들 데리고 일본도 갔다 오고 그랬었는데 70주년 기념으로 또 선교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욱이 반가웠고 또 그 중에 또 저를 택하셔서 더 반가웠고 또 사실은 그 저희 교회 옆에 땅을 사서 선교센터를 짓기로 하셨는데 한번 이왕 오셨으니까 팔라원을 한번 돌아보시죠 하고 쭉 돌아보는 가운데 저희 그 제 선교지를 보시고 제가 이제 이쪽 지역을 설명하시고 학생들을 다 보시고 그때는 또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또 다 이렇게 끝나시고 마지막 무렵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한테 죄송한 일이지만 목사님 옆에 선교센터 필요한 것도 알지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오늘 루디아, 팔라원의 루디아라고 하는 제목을 들었는데요. 바울 선교사가 유럽에 첫 발을 이제 디디게 된 것은 바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제가 유럽에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빌립보에 왔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시지만 뭐 이분은 스스로 이제 뭐 그 일하면서 이제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뭐 아직까지 일자리를 찾지도 못했을 것이고 어떤 후원도 없었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이제 빌립보에 딱 가서 수일을 거하고 안식일이 다가와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다가 루디아의 그룹을 발견한 거죠. 여러 여자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앉아 있는 여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말했다는 얘기는 전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루디아, 이 여자는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확실하게 이방인인데 이미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유대교 회당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영어로 보면 worship을 하는 14절에 she was a whisper of Go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고 있던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전에는 하나님만 알았던 거죠. 야훼 하나님을 알던 루디아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가정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이 여자분이 하시는 말이, 너가 나를 주민인 자로 알거든. 이제 당신이 나를 주를 영접한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라, 유하라 라고 그 얘기는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접대하고 당신을 후원하고 당신의 유럽 사역을 밀어주겠습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루디아라는 여자를 예비하셨고 바울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후원하신 거죠. 이 루디아가 팔라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몇 명 있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루디아들을 많이 만나서 지금의 제 사역이 됐고 제 선교가 됐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디아는 체리라고 합니다. 체리 메이 자키타 해서 이 학생은 저를 만나기 전에 집안이 너무 어려운 관계로 복학과 입학, 그러니까 휴학과 복학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를 2년 반을 늦었어요. 대학을 제대로 못하고 제가 만났을 때 복학을 했어요. 그때가 2017년인가 그런데요. 필리핀이 그 4년제 고등학교만 나오면 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만 하면 대학을 갔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 그 마지막 혜택 기간에 들어가서 우리 아들은 2년을 빠르게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니어 고등학교라는 게 생겼습니다. 2년제가. 그래서 4년제 플러스 2년제입니다. 필리핀은. 그래서 12학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2년제로 다 간 거예요. 그러면 대학은 2년 동안 신입생이 없어요. 맞죠? 시니어로 가버렸으니까. 그때 그동안에 삶이 어려워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을 그만뒀던 애들한테 복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체리가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 원래는 저는 관광과만 한국어를 가리키는 발런티어 선생, 자원봉사 선생이었는데 사회복지학과하고 또 연결이 돼서 사회복지를 가리키는데 우리 체리가 사회복지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학생들을 받다 보니까 기본 연령이 25세 이상이고 뭐 39세 아줌마도 있고 아기를 막 낳아서 아기를 들쳐업고 오는 아줌마도 있어요. 그 워낙 공부에 이제 한이 맺혔던 분이라 제 앞에서, 와, 필리핀 사람들 참 대단한데 제 앞에서 수업 도중에 젖을 이거 뭐 젖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하여튼 이 가슴을 열어서 애를 제 눈 보는 앞에서 젖을 먹입니다. 보통 필리핀 사람들이, 그때 저는 첫 샤크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아주 많이 봐서 이제는 이렇게 같이 봐요. 이렇게 아이고 잘 먹이네요 이러면서. 지금 좀 낮았는데 그때는 제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이제 저 친구를 보면 나고요. 하여튼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너무 많은 일도 하고 교회에서 좀 많이 푸시를 줘서 번아웃이 돼서 교회를 저한테는 맨 처음에 잘 다닌다고 했는데 몇 주 후에 만나봤더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나간 지 벌써 몇 주, 수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러다가 우리 교회에 데려다 놓고 예배를 같이 하고, 아무것도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도 시키지도 않고 네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해도 전혀 부담 두지 않을 테니까 우리 교회 같이 와서 좀 예배를 하자. 그래서 해서 조금씩 하고, 그 친구가 새벽 기도를 원해서 제가 그 새벽마다 그 친구를 데려오면서 먼 길을 운전해서 데리고 오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열정 있는 모습으로 됐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목사님 제 원래 교회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뭐지 이게? 이게 뭐지? 다 키워놨더니 뭐야, 살려놨더니. 그래서 갔어요. 그럼 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그런데 한 2달 후에 다시 만났는데 또 교회를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사이에 또 다 같은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교회에서 자기 어려운 사정도 열심히 막 힘든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걸 안 알아주고 더 많은 일들 자꾸 맡기니까 번아웃이 돼서 그만두고 있는. 이제 제가 다시 또 불러다가 또 붙잡아 놓고 다시 말씀으로 새벽으로 또 기도로 해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 그때는 이제 저하고 이제 딸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교회로 안 가고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충실한 루디아로서 교회 모든 살림도 하고 일도 하고 제가 뭐 선교 나갈 때 가끔은 동행도 하고 그 사이 교회 모든 것들 다 마무리하고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보면서 아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집안 전체가 이글레시아니 크리스토라고 하는 필리핀 전통 이단, 필리핀 정통 이단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신천지급 정도 되는, 교단도 크고 교세도 크고. 근데 이 친구가 나왔죠. 그리고 개신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서 그다음에 저희 교회 이제 다니면서 아버지와 모든 형제자매를 다 개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중에 거의 한 절반은 저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나이가 이제 연세가 있는 관계로 지역에 있는 개신교회에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런 친구가 넘버원 루디아고요. 두 번째 루디아는 보여주세요. 아이린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카톨릭 집안인데 저하고의 인연은 제가 2018년에 필리핀 대학생을 50명을 데리고 한국 졸업여행을 온 게 있어요. 관광 경영학과 친구들. 그때 팔라완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동행했던 친구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행 도중에 저랑 좀 친해져서 제가 전도해가지고 저희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친구가 좀 믿음이 확 올라오면서 결단하고 세례를 제가 직접 줬습니다. 바다에 가서 막. 근데 제가 처음에 세례 줄 때 저도 경황이 없어가지고 뭐 교회에서 이런 세례가 아니고 침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침례를 주로 많이 했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코를 잡으라고 해야지. 코를 안 잡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머리를 막 밀어놨더니 코로 막 바닷물이 들어가갖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코를 이제 막으라고 꼭 얘기를 해주죠.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졸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2년을 골랐습니다. 회사를. 주의를 쉴 수 있는 회사를 가기 위해서 그 많은 오퍼가 있었는데 다 안 하고 교회에서 계속 찬양하고 봉사하고 저하고 같이 교회 일을 하면서 2년을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주의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회사로 보내주셔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친구고요. 또 새벽 기도를 막 너무 사모해가지고 그 집에서 왜 새벽마다 이렇게 누가 그렇게 나가냐, 그 나이 먹은 아저씨가 와서 널 데리고 왔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했는데 새벽 기도합니다. 나는 이제 개신교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집에서 아무도 반론하지 못할 정도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저희 교회에 트레저러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요. 회계를 전반적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는 아직 다 어려서 집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두 가정을 드디어 이제 집사로 세울 예정인데요. 이제 안수 집사는 아니고 서리 집사로 그 두 친구들도 저희 교회 커플끼리 해서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이제 애도 생겼습니다. 그 임신해서 나가지고 6개월 됐는데 이놈 새끼가 그냥 너무 설교 때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대는 바람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루디아 우리 아이린이라는 친구고요. 너무 앳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성격도 좋아요. 저는 좀 어떻게 한국 사람하고 좀 엮어줬으면 좋겠는데 본인도 은근슬쩍 살짝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신북교회에 좋은 청년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 루디아 가겠습니다. 제셀이라는 친구입니다. 저 친구도 집안이 어렵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조실부모했다 그러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모 없이 형제 자매들 집을 전전하면서 이제 결혼하면 좀 안정된 집에 언니네 집에 살다가 또 오빠가 결혼하면 좀 거기가 살다가 이러느라고 학교를 한 2년 반 또 못 다녔어요. 그래서 실제 지금 나이는 대학을 벌써 졸업하고도 남았을 나이인데 한국 나이로 26인데 지금은 대학교 3학년 1학기 이제 2학기 가고 있습니다. 경제학과를 다니고 있고요. 저 친구는 그 2년이 어떻게 되냐면 인테리어에 살아요. 근데 인테리어보다 약간 내려와 있는 뿔로 도스라고 해서 뿔로 타운이 밑에 이제 땅 밑에 저지대에 있고 산으로 저희가 인테리어는 고지대입니다. 한 해발 200m 넘어가는데 쭉 올라가는 중간에 뿔로 도스가 있고 뿔로 트레스가 있고 인테리어가 있는데 도스는 이제 스페인어로 2, 트레스는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요. 그 중간에 올라가는 중간에 집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루는 인테리어에서 애들을 이제 가리키고 이제 사역하고 쭉 내려오는 길에 아가씨 하나가 열심히 막 뛰다시피 걷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타라 했더니 보통 애들은 겁나기도 하고 특히 저처럼 잘생긴 사람들은 잘 안 탑니다. 어떻게 뭐 어떤 일이 있을까봐 그리고 또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안 타요. 근데 이 친구는 급한 일이 있는지 제 타에 홀라당 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봐라 이러고 이제 바로 이름 따고 전번 따고 페이스북 연결하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친구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도 이제 딸하고 아버지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제가 그 친구하고 친해지면서 고등학교를 마치면 팔라완에 와서 우리 기숙사에서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면서 하면 어떻겠니? 신앙생활도 나하고 같이 하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반 동안 저희 기숙사에 머물면서 있는데 천상 성품이 부드러운 화를 잘 안 내는 잘 품어안고 끌어안는 그런 성격이에요. 저처럼 불같은 성격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보이면 막 질러버리는데 얘는 또 가서 이제 다듬고 그래서 기숙사에 그나마 평안이 항상 하고 교회에 묵묵히 잡일 다 어려운 일 다 해내는 교회의 엄마 같은 존재로 이렇게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루디아가 되고요. 경제학과 3학년인데 원래는 선생님 되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저하고 이제 합의 본 바로는 제가 은행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경제학과니까. 그래서 은행에 나도 뭔가 좀 이렇게 금융계에 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경찰이 되고 싶어하고 군인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 우리 교회 많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도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엔지니어도 있고 다 있는데 은행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은 아직도 은행에 가면 온라인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번호판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20명이 있으면 한 명이 가면 그 빈자리로 19명이 일어나서 또 옮기는 거예요. 또 한 명이 가면 또 이렇게 이거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은행에 가 있으면 내가 저 짓은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은행에 지금 일을 하기로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루디아는 엘라입니다. 옐라고요. 혹시나 지금 여기 중에서 저 한복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신북교회에서 기증한 한복인데 그래서 저거를 한번 입고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쁘죠? 이렇게 여러분이 주시면 저희 100%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복이 참 모질랍니다. 이번에 좀 어떻게 옛날 한복이라도 좋으니까 좀 더 기증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학생들 이제 복지 사업으로 이제 자기네들도 입고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학생들이 많잖아요. 저희 그래서 그 친구들도 한복 입고 사진 찍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럼 렌탈 사업을 하자. 비싸게 말고 학생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기회도 주고 너네들 조금 남으면 그거 기숙사에서도 좀 쓰고 우리가 정말 남으면 또 남도 좀 도울 수 있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한복이 지금 5벌인가 여자학교 4벌인가 왔는데
뭐 그거 갖고 모질라요. 좀 학생들이 뭐 한 10벌 정도는 돼야 고를 수도 있고 이렇게 단체로 빌려서 입을 수도 하는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학생 것도 좀 있으면 그 어른 키라도 좋으니까요. 좀 주시면 좋고요. 특히 애들이 많기 때문에 애들 생일 때 한복 입혀 막 사진 찍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 잘 팔립니다. 그 복지 사업을 위해서 좀 기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친구도 되게 나이가 집안이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헤어지고 어려워서 초등학교 마치고 중고등학교를 다 남의 집에서 가정부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바나나 큐라고 하잖아요. 바나나 그 넙대대한 바나나 있습니다. 먹는 동그란 바나나 말고 약간 시고 떫은 바나나인데 이 바나나는 삶거나 튀겼을 때 달고 맛있어져요. 근데 그 바나나에다가 설탕을 묻혀서 기름에 딱 튀겨 먹으면 끔찍하게 맛있습니다. 그거를 얘가 어렸을 때 만들어 팔면서 학교도 다니고 했던 애라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뭐 아버지 우리 아빠 갖다 준다고 바나나 튀겨서 저한테 늘 갖고 오는 대신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설탕은 아빠가 대세요. 기름하고. 그 내가 바나나 사다 주고 설탕 기름 내가 다 대면 넌 도대체 하는 게 뭐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3 때 그 제가 이제 알게 돼서 제 기숙사로 옮겨서 이제 대학을 앞으로 후원할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다 좋았는데 그 주인이 내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하고 똑같이 요 싼 임금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애를 데려다 놓고 그리고 네가 빠져라. 근데 그 친구 그런 애들이 없어요. 한 달에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사이를 받으면서 거의 24시간을 일하고 학교 가는 시간만 빼놓고는 완전히 그 누가 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안 하는. 그러니까 한 달이 돼도 못 나오고 두 달이 돼도 못 나오고 세 달이. 제가 마지막에 5달째는 가서 주인하고 단판을 쳐서 결국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벌써 대학교 2학년이 돼서 저 친구는 아주 으쌰으쌰 활발하고 그 교회 분위기를 하는데 되게 하고요. 또 전도도 잘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어린애들 이제 교육학과니까요. 뭐 선데이 스쿨도 지금 자기가 다 하고 있고 그런 아주 활발한 친구고 삶이 안정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훨씬 더 지금 잘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요렇던 친구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너는 나한테 늘 고마워해야 돼. 내가 너 저 파라오한테서 구해냈어. 내가 맨날 제가 이 친구가 생활력이 강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부딪히는 게 많아요, 저하고.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파라오 얘기만 하면 이렇게 싹 가라앉죠. 헬렌이라고 다음번 5번째 마지막 루디아가 있습니다.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선교지 인테리어 저희 교회에 신북 인테리어 교회에서 10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자기네 집이.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 인테리어에 선교하러 갔을 때 이 학생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워해서 저한테 오질 않아요. 그 애한테 가서 막 강제로 붙잡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랬던 상황에 얘가 혼자 또박또박 저한테 걸어 나와서 저한테 자기는 헬렌이에요, 너 누구예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말을 하고 저렇게 그런 대화와 분위기를 통해서 자기네 친구들도 따라오게 되고 하면서 제가 한 그룹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기도해주고 그다음 한국어도 가르치면서 그 학교에서 이제 나중에 그러면 시간을 내드릴 테니까 정기적으로 매주 와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벌써 3년 이상 사역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기가 이 친구예요. 일기. 벌써 그리고 중간에 암흑기가 있었죠. 코로나라는 암흑기에 그쪽 지역에서 아예 외부인을 못 들어오게 밑에서부터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았습니다. 제가 1년 반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유일한 소통이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거의 중독되다시피 하고 요즘에도 늘 만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애들하고 유일한 소통, 그리고 제가 뭐 얘기를 듣고 또 요즘에는 제 사역 중에 하나가 장학금 주는 사역도 있지만 요즘에는 데이터를 줍니다. 학생들이 데이터가 거기는 산속에 돈이 있어도
데이터를 충전시키러 가려면 3-4시간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냥 데이터를 쏴주잖아요. 지 핸드폰으로 빡.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한국인 선교사고 그런데 목사님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그러면 보통 대학생은 100페소, 고등학생은 50페소를 날려줬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학생 나눠주니까 얘가 막 야 원목사님이 데이터 줬어. 다른 애가 저도요. 하루에 한 10대 건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주다 보면 50페소가 너무 비싸가지고 요즘에는 무조건 10페소. 10페소면 우리한테 돈 250원인데 제가 데이터를 주면 1기가를 줄 수 있습니다. 1기가면 사실 애들 충분히 하루 이틀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다 10페소로 부담 없이 다 날려와. 내가 놔줄게. 해봐도 하루에 한 200페소 5,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지금 데이터를 열심히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엄마가 원주민입니다. 원주민. 진짜 원주민.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시고 따갈로그도 잘 하시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아예 숫자를 못 세요. 산수가 안 되는 분이고. 근데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아빠를 살아야 되니까 얻었는데 카톨릭 아빠예요. 그래서 얘가 저하고 친해지고 가까운 좀 내려가더라도 가까운 어떻게 개신교회 좀 주일마다 가면 안 되겠니? 그때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서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는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6년을 마치고 대학만 제가 학생을 받거든요. 어려운 애들 받으면 좀 힘드니까.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너무 사랑하고 딸로 삼아서 이제 너무 사랑하는데 예배를 못 보니까 그래서 얘는 특별 조항으로 이미 중학교 4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 2년을 뿌에르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애라서 얘도 어차피 중학교 4학년을 거의 공부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새벽기도 다 하고 말씀 읽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대도시 학생들하고 경쟁해서 입학 때부터 지금 이제 졸업하거든요. 다음 달에 한 번도 우수상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동생이 있어요. 그 여동생도 저희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여동생은 진짜 공부를 얘보다 더 안 해요. 근데 언니하고 다 우리 기숙사 애들은 다 우상을 받으니까 자기도 이제 공부에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지난 학기에 89점으로 못 받았어요. 90점이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엉엉 울고 기도 더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에 드디어 지 생애 최초의 장학 증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돈을 주는 장학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또 특별하게 또 행사도 치러주고 또 제가 한번 화끈하게 잔리비 가서 우리 기숙사 학생들 한번 다 쏘고 얘 때문에 먹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한번 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이 친구는 승무원이 되고 싶어합니다. 아마 이 친구가 승무원이 되면 팔라완 역사상 원주민 자녀 첫 번째 승무원이 될 거예요. 근데 얼굴도 이쁘고 참하고 다 좋은데 키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아직 160이 조금 안 되거든요. 한 162, 3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키가 좀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승무원을 하나 만드는 딸내미를 승무원 만드는 또 기쁨을 좀 누려볼까 합니다. 그래야 저도 한국 왔다 갈 때 할 때 예비행기 타면 대접받죠. 아빠 비즈니스로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제 소원인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명의 루디아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제 사역이 안정되고 정착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들도 기쁨과 은혜를 받았겠지만 그 루디아를 통해서 받았던 바울의 기쁨, 바울의 은혜, 환희, 그거를 제가 이 친구들 통해서 받았죠. 힘도 받고 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배경은 하나님께서
신북교회 교인들에게 그 루디아를 예비하는, 바울을 향해서 루디아를 예비하는 마음을 좀 갖게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수많은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 팔라완 선교 사역이 더욱 더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도 있으시고, 또 여러분이 루디아처럼 강건하여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유하라. 내가 당신의 사역을 돕겠다, 후원하겠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먹었을 때 선교를, 이 신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제가 참가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큰, 진짜 성경에 나오는 이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여자 사역자로서의 루디아처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일터에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팔라완 루디아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신북교회는 70주년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드디어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 문이 신북교회 신북 인테리어 교회가 된 것이 너무나 반갑고, 그 가운데 제가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 것도 반갑고, 또 여러분이 수많은 루디아가 돼서 그 사역지를 돕고 방문하고 하는 체험과 은혜와 모든 기적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강건함과 기쁨과 온화와 환희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과 장소와 또 우리 특별히 신북교회 성도들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선교를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신북교회를 사랑하시고 신북교회를 더 크고 강하게 이 지역을 리드하는 교회로서 세우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70주년의 선교를 여시고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멋진 교회로 거듭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신북교회 루디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건강과 기쁨과 희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의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참여해서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신북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